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또 3월달, 3월 이제 말입니다. 뭐 다음 주 한 주 있지만은, 이번 주에 이제 또 3일간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기도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는 정말 숨을 쉬듯이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꼭 와요. 평온하다가도 주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꼭 몇 년에 한 번씩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는 일도 또 있고, 그걸 꼭 여러분이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돌아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꼭 주기적으로 온다. 몇 년에 한 번씩 꼭 와요. 그런 시험들이 와요. 그것이 뭐 외부로부터 오던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오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주기적으로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주기적으로 오는 시험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평온할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 평온한 때요. 평온한 때. 그리스도인들이 평온한 때는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지 않아요. 막 애를 쓰면서 오늘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서 이게 뭔가 애쓰는 마음이 이 평온한 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애를 쓰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내가 이런 것도 지금 기도해야 되고 저런 문제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내갖고 이 기도의 이 소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훨씬 이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자극을 주고 이 기도에 뭔가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절박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지면은 또 기도가 줄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또 그냥 흩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큰 또 시험거리가 와요. 그럼 그때는 또 당황이 돼요. 그때는 막 당황스러우니까 또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긴 하겠지만 그동안 또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다시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기도를 또 하려면은 그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우리의 혹시라도 나태한 마음, 기도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잘 아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오도록 자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태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찾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전부 그 내용으로 다 있어요. 어려움은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찾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를 보내서 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계속 패턴이 그래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또 막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또 어려움이 가셔지면 또 벌써 풀어지는 거예요. 또 풀어져서 이것도 뭐 그냥 또 나태해지고 자꾸 또 게을러지고 엉뚱한 데 시간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집중적으로 항상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도 그냥 기도 시간이 그저 지루하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기도는,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이 재앙을, 이 어려움을, 이 엄청난 일을 해결할 길도 없고 헤쳐나갈 길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가 느슨해서 그냥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그냥 마지못해 시간을 때우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박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얼마나 기도에 전심전력을 했으면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그런 절박감이 없거든요. 절박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예수님 그렇게 옆에서 막 기도하시네도 제자들은 막 이제 피곤하니까 막 졸았다 깼다 막 그런, 이게 왜 절박감이 문제. 여러분이 내일 만약에 무슨 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물론 또 믿음이 너무 좋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 이제 곧 죽는데 얼마나 잠을 그냥 깊이 자든지 천사가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하도 안 깨니까.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건지 하도 피곤해서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자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보편적으로 사람은 어떤 절박한 일이 앞에 있으면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평소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것들을 왜 하게 되느냐? 절박하니까. 절박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싫어하지 마세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싫죠. 그게 뭐 좋겠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유익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나쁘죠. 겉으로 볼 때는 나쁘고 안 좋고, 그러나 내가 참 이 하나님 이번에 이 절박한 어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어떤 게 있으면은 진짜 뭐 그냥 기도의 기도의 산성을 쌓는다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의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재앙의 날에, 이 재앙은 뭐겠습니까? 그 재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큰 질병에 걸렸다든가, 큰 어떤 정말 엄청난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하여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뭡니까?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예, 재앙의 날. 그러니까 재앙의 날에 다른 곳으로 이 재앙을 피해보려고 숨지 말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재앙을 우리가 어때요? 잘 모면할 수가 있어요. 모면. 근데 이 재앙의 날에 우리 주님에게로 피하지 않고 다른 데로 피하면 그 재앙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 뭐 아주 극한 재앙이 있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을 막 힘들게 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꼭 금식을 하시던가 철야를 하든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든가 하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어떤 목적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없는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재앙을 잘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재앙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그 재앙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차이가 어디냐? 그 재앙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나를 건져줄 자가. 나를 건져줄 자가 있으면은 사는 거고, 나를 건져줄 자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건지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17장 5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봐요. 사람을 신뢰하거나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저주와 이 5절의 말씀 저주와 이 17절의 말씀의 재앙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거라고요.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저주나 재앙을 받고 또 아주 큰 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좀 풍기를 좀 꺼주시겠어요? 더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 재앙이나 저주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보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한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신지를 체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재앙, 저주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로 겪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나 축복해 주시는가 아주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아주 끔찍한 재앙과 저주를 겪습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사람이 진짜 지옥 같은 삶을 기구한 인생들이 쭉 나요. 그 중에 단 하나만 우리가 겪어도 우리는 그냥 죽어버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겪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지금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신앙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지를 모르는 것. 그게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아주 기가 막힐 그냥 오만 악한 일을 겪고, 재앙을 겪고, 저주를 겪고, 그런 지옥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겪는지 아세요? 근데 왜 그런 걸 겪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절대로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겪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잘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이 신앙이 귀한 줄도 모르고, 교회가 귀한 줄도 모르고, 기도가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보면은 조금 더 거기에는 그 인생이 복된 게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당연하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수한 재앙과 전화와 저주를 그냥 계속 마치 소나기가 내리치는 것처럼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써, 아주 애써, 아주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무수한 인생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받을 재앙과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저주나 재앙을 안 받습니다. 사실 안 받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저주나 재앙을 받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일단 알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그것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면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왜?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다 없어요. 이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아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저런 좀 소소하고 어려운 일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도 그래도 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는지 그때 또 하나님 우리를 또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보호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소망도 없고, 궁극적인 생명도 없고, 그냥 인생을 허겁지겁 사는데, 끝에 가서는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짐승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사실 짐승의 인생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짐승들과는 더 격이 높은 그런 삶을 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관에서, 그의 인생관 자체는 존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존귀한 게 없고 그냥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모든 게 육적이고 모든 게 그냥 이 세상에만 몰두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은 어떤 면으로 보나 그들은 참 자신의 인생을 참 복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행복한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정말 보장된 거라요. 보장된 거라고. 여러분 그 보험회사 사람들이 무슨 보험을 이렇게 할 때 무슨 뭘 보장해 줍니다. 막 줄줄이 나열하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걸 보장을 해준 거예요. 보장.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장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변치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그건 보장이 없어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들에게는 아무 약속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인생들은 그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잠깐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궁극적으로 건져낼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잠깐 세상에서 좀 번창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게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받은 게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많이 봐도 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의 인생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쪽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신앙, 믿음의 길로 계속 와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기도야말로 믿음의 길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많고 참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또 계속 밀려오고 얼마나 참 불안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 닥치는 또 매달 매해 우리 인생 전체까지 그 많은 닥치는 것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피난처. 이 피난처.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보니까 그냥 막 미사일과 막 폭격이 시작되니까 막 건물이 막 부서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봐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날마다 이 원수마귀와 세상이 이 사람들을
하여튼 지독하게 못 살게 날마다 악한 것들을 뿌려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난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방공호로 들어가듯이 피난처로 확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피난처가 없는 인생들은 그냥 이 마귀와 이 세상이 그 쏟아붓는 오만 가지 저주와 재앙에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그 피난처로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주님이 지켜줘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란할 때 기도하세요.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죠. 공연히 마음이 심란하고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괜히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하고 두렵고 그럴 땐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령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시편을 보니까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도 기도는 들으셔요. 근데 성경의 시편에 특별히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복되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이 기도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정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걸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막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적으로 막 쏟아지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할 때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꼭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어떠한 일을 준비하면 역시 그것도 기도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어도 그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함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돌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 어떤 불교 승려가 뭐 기도의 중요성 하는데 참 나는 진짜 봐요. 그 마귀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 진짜 이 마귀는 아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이게 베끼는 아주 사악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열심히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귀의 능력을 갖다 퍼줘요. 퍼준다고 진짜. 그러니까 이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해. 하여튼 뭐든지 이 마귀라는 거는 이 악한 이 아주 그냥 이 저주받을 이 존재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베껴. 하여튼 아주 뭐 사사건건 다 베껴. 이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도 전심전력에서 막 우상에게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퍼질러 자기나 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게 참 얼마나 그게 안 돼 보입니까?
저 마귀의 백성은 그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마귀에게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 때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지금 시대가 딱 그렇다니까요, 지금. 믿는 자들이 기도 안 하고 자꾸 게으르고 기도에 집착 안 하고 엉뚱한 데 집착하고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빨리 모셔야지. 내가 주님을 빨리 모시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그래야 내가 도움을 받지. 그래야 내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 절대 기도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또 3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아주 낱낱이 다 들으시고 아시고 꼭 응답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해야지 자꾸 기도를 안 하려고 하면 큰일입니다. 기도는 한 번 이 기도가 이게 게을러지면 아주 그냥 급격하게 막 떨어져요. 그때는 아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안 돼요. 그때는 이거 안 되겠구나. 영적인 빨간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큼은 절대 나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서 내가 지금 요즘 기도가 좀 상태가 현찮구나. 기도가 좀 줄어들고 있구나. 기도 시간이 좀 자꾸 이게 흐지부지 되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채서 그게 더 악하게 진행되기 전에 딱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빨리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어떤 재앙과 저주도 못 오게 막아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첫날 이 3일간만이라도 기도에 승리하는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또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특별히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